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길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의 길에서 드리는 감사. 우리 삶을 여정을 살다 보면 맨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고난도 만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고난의 길에서조차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을 걷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세 가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지자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미리 아는 자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제한적이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주 멀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성함이 오창석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늘 작업복에 흰 고무신 신고 수익금에서 자기 생활비하고 운영비 빼고는 전부 구제사역에 헌금을 하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아이가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간을 이식합니다. 나중에 신장도 하나 띄어서 이식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그냥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서 나누고 섬기고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 인생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실 때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높은 자존감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아주 뭉그러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로부터 부유한 자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자로 아예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난 사람으로부터 잘난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예 못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하고 못나고 가난한 사람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8월 26일 암으로 떠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58세, 요즘 58세 얼마나 젊습니까? 그가 떠난 지 4년이 되었지만 헌신적인 삶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국내에서 의사 선생님으로서 잘 나갈 때 돈벌이를 포기하고 1989년 필리핀으로 의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1992년 췌장암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췌장암과 싸웁니다.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받은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필리핀 바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도 몇 번 필리핀 바교 지역을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북부 쪽에 있는 산악지대예요. 의료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열심히 닦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자동차 큰 거를 닦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때 환율로 약 한 500원을 받습니다. 3, 4시간을 땀 흘려 큰 차를 닦아서 500원, 600원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세차를 하고 일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의사 선생님으로 사역했던 그분이 누가 선교병원을 만듭니다. 메디컬 고물 버스를 한 대 마련해서 50개의 교회, 오지 마을을 돌면서 의료 봉사를 멈추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도 병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지에 있는 이 어려운 환자들 한 명이라도 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분의 이 안타까운 삶이 KBS에서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가 2019년 4월 다큐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됩니다. 그가 생전의 의료 봉사 활동과 그를 잊지 못하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의사 선생님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저분이 진짜 십자가를 짊어진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이 자기의 삶을 선지자로서 미리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기를 줍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나무라고 비유를 통해서 꾸짖을 수 있었죠. 우리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뒤에서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보좌 우편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올려주셔서 네가 이렇게 조그맣게 가시적인 인생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저 먼 곳을 나와 함께 바라보며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고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특세의 첫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것, 주님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앞길에 끊임없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인간이 분리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인간을 분리시키시고 인간을 분별해서 또는 딱 떨어뜨려서 분리시켜서 요거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배웠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죄랑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2절은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가지고요 각자 그냥 제 갈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되사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은요, 이 제물에 대해서는 원래 가차없이 칼을 들이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었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허무십니다.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위대한 한국의 석학이 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님이시죠. 그의 제자 김지수님이 이어령 선생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저 책을 적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그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중간에 313페이지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마르크스의 상품 경제 시대에서 멀리 왔어요. AI 시대엔 생산량이 이미 오보야.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이제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입니다. BTS를 보러 왜 서양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온 것이죠. 중간에 생략하고 마음 장사를 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즉 공감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디지털 문명 시대, AI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 단톡방, 카톡 같은 단톡방에서 보면은 공감의 능력이 많을수록 소통이 잘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누르면 대인 관계력이 커지고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커집니다. 힘들었다가도 사람들이 좋아요 하면서 용기를 주기 때문에 바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이 공감하는 숫자가 구독자 숫자가 되고 좋아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제레미 리프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강자는 누군가?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난 놈은 서로 쳐도만 봐도 즐겁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넌 왜 이렇게 못났니? 나도 못났네 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칼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영웅들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마치 자기 슬픔인 것처럼 품어주는 분이죠.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우리와 같이 울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웃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십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험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시험받는 분이 있다면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공감을 하시고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요, 똑같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공감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구를 의지하여 나왔습니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하는 영혼은 함께 기뻐하시며 철저히 공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십니다. 평생 우리의 감사기도 제목,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내 눈물을 못 알아주고, 때로는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나의 고난과 슬픔과 즐거움을 몰라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자는요, 바로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눈물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왕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을 치료했다. 그러므로 나을지어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는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 와서 쉬고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정말로 막 마음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다가오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왕이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왕권으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 교인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왕은 안타깝게도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가 최고 권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고 사망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것처럼 인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참된 왕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3년도였습니다. 약 한 50년 전에 영국 북부의 한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방의 공산주의자들하고요, 무신론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물질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회당을 빌린 다음에 이 좌익계 인사와 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매일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비난하는 집회를 갔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섬광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교인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믿음이 좋은 성도 100분을 전화를 해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마귀를 묶고 쫓아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한 100명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저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집회에 주님 먼저 마귀를 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100명의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원수 마귀가 이 사회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 또 회의론주의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그
지폐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스마트폰 중독을 만들고 세상 중독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정말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게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어찌 우리 인간이 이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권세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왕권이 회복돼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존감이라는 책을 쓴 이무석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모든 거 다 갖췄는데 안타깝게도 고졸입니다. 그런데 이 고졸이라는 열등감이 이 여인을 사로잡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낭망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하다가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관리소장이 안녕하세요 하고 다른 여자에게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이래 가지고 날 무시하고 저분 보니까 대졸 같은데 저 사람에게 인사하는구나.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막 고르는데 과일을 고르다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다른 과일을 사면 과일 주인이 이 여자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머, 이 과일 아저씨, 주인 아저씨, 내가 어떻게 고졸인 걸 알았지? 마음속으로 쓸데없는 이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택시를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택시기사가 휙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머, 내가 고졸인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자기 마음속에 쓸데없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현실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진위도 없이 내가 그렇게 느낀 거 보니까 분명히 저럴 거야 라고 자기 팩트가 없이 자기 느낌 가지고 판단하는 사고,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이 책에서 언급합니다. 자, 잘못된 예측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죠.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화상을 낮추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동적 사고하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했던, 박사건 천사건 상관없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왕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니, 평생에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건드릴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낮은 자존감을 들쑤시는 것이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평생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늘 아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의 길을 겪는다 하시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지자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사장 되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감사 가지고 나아갈 때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창가를 불리는 우리 승복음 금종교회 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